9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번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의 핵심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게 그리스도론이잖아요. 복음이 주로. 근데 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남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너희들 예수회 아니냐, 예수회 그랬대요. 예수회는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개신교인데 예수님을 자꾸 전하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회 아니냐. 근데 왜 예수님이 중요한지, 왜 예수님이 성삼위일체 그 신앙의 핵심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글로 시작하지요. 결국 하고 싶은 메시지를 첫 구절에 다 담았죠.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언약이라면 복음서 처음 기록인 마가복음 첫 번째,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이 먼저 와 있지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건 아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첫 번째 장 첫 번째 책의 절에도 바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고 생명과 빛이 되신 분이고 자기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서 은혜와 진리의 근본인 분이고, 그리고 종국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3절에 또 그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4절에 그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5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6절에 그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고, 7절에 그분 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8절에 그분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10절에 그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셔서 그분 안에서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물을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에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16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습니다. 18절에 그는 교회의 머리고 근본이시고, 18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하사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고,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고, 20절에 상천하지 만물이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아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에 제자 빌립이 예수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제발 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리바,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계세요. 그런데 오직 계시를 받은 자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우리 이전 시간에도 배웠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고,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직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계시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우고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분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잘 알고 달달달 외우던 사람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까지 알고 있던 그들이 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임하셨는데 그분을 몰라봅니까?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과 귀, 마음이 열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시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복음을 들려준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전도에서 우리가 11과에서 그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들은 이런 역할을 하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알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알면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알게 돼요. 요한복음 8장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고 나타내십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성령에 관한 부분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죠. 특히 이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고 장래일을 알리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 또한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에게 인도합니다. 네 번째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하죠. 한마디로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만일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자가
여러분, 놀라운 은사를 행하는 자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복음을 증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를 마지막에 증언하고 확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가 제대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자는, 진실로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전파하지 않는 자가 성령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임한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예들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결과 항상 복음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6절에서 이미 오순절날 이미 우리 사건 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곳에 항상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또 성령 충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으로 항상 귀결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증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병고침의 사건도 모든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을 통한 결론도 언제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시는 이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요? 이게 진짜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역할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성령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우리의 주가 되시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그분의 존재적, 사역적, 직분적 설명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 나의 주, 우리가 주가 되신다는 것은 관계적 설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런데 결국은 관계적으로 가야죠. 그것이 결국 그렇게 알았으면 이게 이젠 주님으로 가야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한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고백하지요. 성령은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이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성부께서 성자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성부 하나님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요청으로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언하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이루시면서 그 사역을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또 전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